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바리새인들처럼 살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악한 것과 강팍한 것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역사이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저희는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1절부터 37절 말씀을 통해서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심판의 요인이 된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심판의 요인이 된다. 여러분, 이 말에 대한 교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죠.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오늘 설교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죠.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상대할 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말을 거칠게 하는 사람이 있고 말을 상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아나무인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친절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또한 그 사람의 인격이 그렇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은 곧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공자의 이야기가 아주 실감이 납니다. 이렇게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보면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천냥이라고 하는 한 양이 하루의 품값이니까 지금 한 1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면 이 1,000만 원은 지금 억 단위의 돈입니다.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이 말을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사실 이러한 일들이 자기가 경험되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말을 그 말 틀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 말 한마디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그 사람을 다시 주저앉게 하기도 하고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말이 많은 말이 아니에요. 말 한마디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속담은 굉장히 중요한 속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귀한 속담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마크 트웨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의 맞는 말과
정확히 맞는 말의 차이는 정말 큰 차이다. 어느 정도 차이냐면 그것은 반딧불과 번개의 차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거의 맞는 말, 그 다음에 정확히 맞는 말의 차이가 큰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의 맞는 말을 정확히 맞는 말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가 틀리고 어가 다르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요. 거의 맞는 말과 정확히 맞는 말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되고 분명하게 말을 해야 되고 거의 맞는 말이 아니라 정확히 맞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차이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반딧불 그리고 번개의 차이와 같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렇게 말은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을 하기 전에 2번 생각하라. 참 이 말을 들으면서 교훈이 새겨지는데요. 정말로 누구든지 말을 하기 전에 2번만 생각하면 아마 자신의 말의 90%가 하지 않을 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말을 하기 전에 2번 생각하라. 이 교훈도 아주 귀한 교훈입니다. 또 우리 솔로몬은 그렇게 이야기했죠. 잠언 18장 21절을 통해서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이 말의 중요성은 매우 큰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헤라클레이토스는 말은 그 사람의 그림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말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함께 지금 마태복음 12장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이 12장에 나타난 바리새인들의 말은 거의 폭력적입니다. 굉장히 악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속에 그들의 말이나 그들의 속의 의사들은 정말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그 양이 빠진 것을 가지고도 그것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고요. 또 그 손이 마른 사람을 놓고도 그렇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거의 맞는 말과 정확히 맞는 말의 그 차이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이들은 그 2장 14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성령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리고 종교적 그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이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든 행태를 다 보셨습니다. 그리고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31절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 그러니까 용서받는 죄가 있고 근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악행을 저질렀든 간에 모든 죄와 그리고 그 사람을 모독하는 행위는 나쁜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데 이것은 용서받는 죄지만
너희가 만약에 말로써 성령을 모독한다면 그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뭐죠? 성령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그 행위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지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사역이었어요. 그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사역을 말로 해방하고 모독하는 것은 너희들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엄청난 죄다. 이게 용서받지 못하는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일반적인 죄와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모든 종류의 모독을 의미하죠. 예수님은 이러한 죄가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고 성령의 사역을 악한 것으로 돌리는 행위가 성령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지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 지금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지금 마른 손이 마른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각종 병자들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성령의 일하심을 거부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역을 악한 것으로 돌리는 것. 어떻게 돌렸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일이에요. 지금 이 모든 일들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인데 바리새인들은 겁도 없이 지금 그 성령의 역사를 부인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과 그분의 성령을 근본적으로 부인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런 죄는 예수님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그러시죠. 여기서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인자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역하거나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왜? 이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 부인하고 예수님 자체를 모독하는 것은 용서를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는다. 그렇지만 나를 모독하는 것은, 나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받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행위는 절대로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32절 중반절에 보면 그 성령을 모독하고 거역하는 행위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를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늘 제가 설교 서두에 그 말에 대한 중요성을 제가 설명했는데 그 말의 중요성보다도 훨씬 강력한 말씀이에요.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되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여기서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죄는 용서받지 못하는데 그 두 행위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 조심해야 돼요. 말 조심해야 돼요. 이 말을 잘못해서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모독하는
행동과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갖다가 위험한 공경에 처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치니까 박수를 치고 야 정말로 좋은 일 하셨습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예수님한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저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이 왜 위험한 말이냐면, 그 말을 하는 그 본인도 위험하지만 그 말을 듣는 청중들도 굉장히 혼란에 빠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줄 알았는데, 아니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성경에 능통하고 성경을 암송하고 그리고 그 종교에 열심히 엄청 많은 사람들. 아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이 사람들은 그 말을 신뢰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십을 받았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지만 지금 2024년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우리는 절대로 사심을 얻지 못한다고 예수님 분명하게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33절 넘어가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뭐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무는 나빴는데 열매가 좋았어,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평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거의 정확하여 보이는 말 같지만 이건 완전히 틀린 말이에요. 나무는 별로야. 지금 이 일을 행하는 예수님 별로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바알세불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야. 결과는 이 사람이 병고침을 받았어. 이 사람이 벙어리 되고 눈먼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눈을 떴고 말을 하게 된 거야. 결과는 좋아. 그러나 나무는 좋지 않아 하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차라리 그렇게 말하기 싫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라.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차라리 그렇게 얘기해라. 그게 정직하다. 그게 일맥상통하는 얘기 아니냐. 너희는 나무는 나쁜데 열매는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다. 지금 예수님의 능력을 통해서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지금 손이 많은 사람들이 막 치유됩니다. 그리고 모든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리새인들이 부정할 수는 없었어요. 왜?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공격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공격하는 거예요? 메신저를 공격하는 거예요. 메신저를 공격하면서 이 사람이 근본이 잘못된 사람이야. 나무는 안 좋아. 그런데 상대적으로 열매는 좋았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수님은 당위성을 설명하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4절 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지금 바리새인들이 정말 온갖 나쁜 말은 다 했어요. 그리고 그 속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이 속에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려고 하고 예수님을 갖다 붕괴시키기 위해서, 아주 침몰시키기 위해서 이들은
온갖 계략을 다 꾸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독사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 이렇게 진단하십니다. 너희는 악하다. 너희는 정말로 악한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는 입으로 선한 말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소개했죠. 이 공자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속에 마음이 악한 사람이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합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들은 좋은 말을 합니다. 마음이 악한 사람은 악한 말을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 언행, 이 말에 대해서 지금 엄청 무섭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폄훼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죽일까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툭툭 던져지는 그 말들이 얼마나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고 얼마나 사람을 주저앉게 만들고 아주 10년, 20년, 3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한 말 한마디가 지금도 귀에 쟁쟁하고 그 말을 생각할 때마다 온몸에 분노가 생기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앞서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해서 그 명령을 지킨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요, 다 죽이고 폄훼하고 비판하고, 예수님께서 눈 멀고 귀 멀은 귀신 들려서 그런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네 하면서 평가절하하는 거예요. 이런 바리새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한번 우리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최근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직분이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직분이 권사님이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사회 속에서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그렇게 악할 수가 없어요. 제가 성경암송학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 성경암송학교 사역은 재정이 부족하니까 자기 건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임대 건물을 얻게 됩니다. 계약을 하고 임대 건물을 얻게 되는데, 어떤 때는 저희가 건물을 계약할 때 그 건물주가 크리스찬일 때가 있고 크리스찬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의 기억을 놓고 보면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가 훨씬 편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권사님이라고 하고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성경암송학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독하게 하는지.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이 그 월세를 꼬박꼬박 주지 않았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분도 있겠죠.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월세를 한 번도 미룬 적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없는 돈 있는 돈 모아서 그 월세를 꼬박꼬박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크리스천으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악한 짓을 하는 사람이 많은지 몰라요.
또 그러면서도요, 자기는 한국의 유명한 대형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형교회를 저는 평가절하하지 않습니다.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대로 좋고, 중형교회는 또 중형교회답게 좋고, 개척교회는 또 가족 같아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대형교회 다니는 것이 마치 무슨 큰 자기의 신분 상승이 된 것처럼, 여러분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하면 그냥 갈 수가 없잖아요. 수능을 잘 봐가지고 아주 성적이 뛰어난 사람이 서울대학교를 가는 것처럼, 마치 그 교회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그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사람처럼 굉장히 어깨에 뽕이 이만큼씩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개척교회 목사를 갖다가 큰 자기 교회 목사님을 볼 때는 목사님 하고, 그리고 그 건물에 있는 작은 교회 목사한테는 목사 그 사람 이렇게 평가절하합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 2000년 전의 바리새인의 모습이 지금 이 땅 속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우리가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온갖 신앙적인 모습을 다 보인다고 하지만 우리 하는 행동이 예수님 앞에 어떻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발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 돼요. 그냥 예수 안 믿고 악하게 사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처럼 그 하나님 잘 믿는다고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을 보면 예수님의 평가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2000년 전만의 모습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더 악랄하고, 지금은 더 교묘하게 아주 자신을 은폐하면서 하는 독사의 자식들 같은 사람, 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남들 전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 믿고 복음 전한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먼저 예수 믿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거예요. 왜 제가 성경 암송하자고 하느냐면, 성경 암송을 해가지고 백절을 암송하고 천절을 암송하고 만절을 암송해서 남들 앞에 자랑하려고 하면 성경 암송 하지 마세요. 그것도 성경 암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정말로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 암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무서운 얘기, 절대로 이 사람은 사하심을 받지 못해요.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격앙되신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격앙되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진리예요. 그들은 절대로 사하심을 받지 못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바리새인의 모습을 그대로 탑승한다면 여러분들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돼요.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돼요. 지금 예수님 앞에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말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너희는 악하다 이런 말을 듣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악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선한 사람이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한 사람은 자기가 그 선을 자꾸만 쌓아놔요. 그리고 결국에는 입을 통해서 선한 것을 냅니다. 그래서 말이 선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은 그 악을 계속 쌓아놓습니다. 그러다가 입에서 악한 것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 정확하게 묘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악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신앙인들이 다 악한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니고데모와 같이 선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하나님을 잘 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성경을 잘 안다는 이유로, 자신들이 저 죄인과 같이 아니함으로 인해서, 또한 자기들은 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이유, 자신은 소득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 이유를 가지고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교적 어떤 행위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악한 것을 쌓지 않도록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직분을 얻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존경받는 사람인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속을 보십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건 공자의 이야기도 아니고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도 아니고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발 좀 악한 거 버리고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 이 속에 선한 것을 쌓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36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무슨 무익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볍게 던진 말이에요. 그냥 큰 의미를 안 두고 이야기한 그 말조차도 심판날에 그 말로 인해서 신문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조심해야 돼요. 말조심해야 돼요. 차라리 말을 하지 마세요. 근데 말을 하려면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말을 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저는 그때 농담으로 한 거예요. 진담 아니에요. 그냥 제가 분위기 때문에 가볍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말도 신문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오늘 아브라함 링컨이 이야기한 것처럼 2번 생각하고 말을 하세요.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7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심판의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네 말로 인해서 네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내가 무익한 말을 하고 아이고 그 농담이었어요. 그 진담이 아니었어요. 내가 가볍게 한 말이었어요. 그 말이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그 사람의 의도입니다. 그 사람의 속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의로운 말을 한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고 악한 말을 한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신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이 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자 심판의 요인이 된다. 심판의 요인이 된다.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살면서 수없이 많은 말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정말로 그 말 가운데 무슨 무익한 말이라도 그 심판 때에 그 말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잘못했던 모든 말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무익한 말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선을 쌓아서 선한 말을 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함을 깨우쳐 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